샬롬, BICF 베이징 국제교회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말을 전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시간이 또 빠르게 지나서 벌써 3월 8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간 함께 예배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 말씀 중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근데 그 중에 이웃 사랑 중에서 첫 번째 명령으로 소개되어지는 것은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그 의미에는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 세상에 날 때 단 한 사람도 나는 이러이러한 부모님 아래에서 날 거야 라고 계획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들도 나는 이러이러한 자녀를 낳을 거야 계획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저희들에게 허락된 소중한 만남이고 그리고 관계입니다. 저희 오늘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의 말,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 그리고 사랑의 말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 가족들에게 먼저 사랑의 말을 건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오늘 동안에 잘 실천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그리고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모이기에는 어렵지만, 그래서 몸이 따로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우리의 생각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 주옵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묶여있고 눌려있고 닫혀있는 우리의 모든 어두운 내면들이 열리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 같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악한 일을 행할 때에 큰 죄에 빠지지 않고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곁길로 새어나가고 음침하고 무지한 길로 들어서지만 그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 입은 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상실과 고통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웃의 아픔을 감싸주고 강도 맞은 자들을 돌보며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가족과 친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중국이 온 세계 열방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국가 위정자들과 땀을 흘려 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안락함을 버리고 불편한 곳으로 뛰어든 모든 이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필요로 한 적재적소에서 능히 자신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복음을 전하는 발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속에서 기쁨이 샘솟듯 흘러넘치게 하옵시고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씨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노스데반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롭고 통회하는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죄를 합당하게 슬퍼하고 우리의 비참함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용서받고 자유함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내면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우리 간사님들과 회의하는 가운데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 계정을 처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팔로잉을 이렇게 신청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 왜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인스타그램 시작했는가, 나에게 팔로잉을 신청하는가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SNS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네, 버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적당히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좋은 또 무기가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위축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말씀은요,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여러 군데 있지만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놀라운 기도문이 있는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는 성경의 아름다운 장입니다. 그 중에서 1, 2, 3절만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걸 우리가 좀 경험하고 있죠. 저도 제 인생 짧은 인생인데 제 뜻대로 안 됐어요. 성경의 모든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사역했던 이 7년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계획대로 안 됐을 뿐더러 너무너무 금세 지나가는 것들을 매주 경험했습니다. 메시지 해야 되고 캠퍼스 나가야 되고 또 만나야 되고 또 그 사역의 일정 가운데 한 주를 보내다 보면은 금세 주일이 되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을 경험한 것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영광에 찬송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우리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걸까요? 맨날 우리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심령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좌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스트러글하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몇 가지만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성공이나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이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젠 때가 됐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문입니다. 세상은 많은 정의로 정말 영광스러운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죠.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말하죠. 인생에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금메달을 못 따면 하나님 영광이 아닙니까? 성공을 못하면 하나님 영광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에 대한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영광입니다.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헛된 영광이 아닌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그 이름을 얻은 것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정말 갚을 수 없는 빚,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죄의 무게, 그것을 우리가 죄의 무게를 예수님이 지시고 천국의 영광을 소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립시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정말 아픔을 준 사람, 이것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짊어졌던 짐들, 또 상처들, 우울증, 내면에 있는 고난과 고통 속에 받은 상처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에게 정말 그런 상처 줬던 모든 환경과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오히려 선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갚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영원한 생명, 정말 영원히 사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가정예배 드리는데 우리 사랑하는 저희 딸 채롬이, 또 의롬이가 저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천국에는 애완견이 있어? 아빠, 천국에 짜파구리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청년들은 유학생활이 힘들고 또 중국 삶이 고단할 때 이런 고백도 합니다.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이 삶이 버겁다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이런 말이죠. 빨리 이 삶이 마감하고 싶어요.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고 있는 17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희생의 그 부활의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정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친구로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내가 그분과 관계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의 모든 죄가 탕감받았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사면되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버지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잠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살 때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무리 환경이 두려워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여호와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 17절 말씀 결론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외모로 보시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그 자격을 우리의 외모를 찾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나그네로 살고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레버런스 피어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살 때에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영생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는 사람답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만 섬기며 그분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영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은, 이 환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영생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정말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 때에 주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온 마음 다해서 영과 진리로 이 시간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이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3월 8일) 주일 BICF 국제교회 영상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또 물도 자주 또 드시라고 하네요. 목이 건조하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말씀으로 촉촉히 적시는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전교인 함께 영상을 통해서 금요 부흥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얼굴 보고 교제할 뿐더러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국경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BICF 국제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세한 영상 루트와 구체적인 시간과 또 모이는 플랫폼은 추후에 지구별 위챗방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보내실 때도 기쁨과 또 평안이 가득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캠퍼스 위에,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